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 기도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저지르는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통렬히 인정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 한 세 가지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노예 혹은 종살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런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의 표현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얻게 하셔서 소생시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에게는 형벌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그리고 남은 백성을 주신 것이 크신 긍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또 에스라는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의 계명에 저버린 것에 대한 어떤 탄식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11절과 12절에서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경고와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이 더러운 땅이다. 그것은 이방 백성들의 더러운 행위로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가보면 이 가증한 백성들과 다시 통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에 이 기도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 남아서 피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구하거나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절망적인 어떤 회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 기도를 매듭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 그 종살이에서도 구해내시는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또 보호하심, 또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스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를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배교 행위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 또 어쩔 수 없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타협하려고 하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좀 뭔가 좀 감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에스라처럼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배교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의 심각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있잖아요. 지금 에스라는.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섰던 이 죄인들의 모습은 결국 온전한 어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해야 되고, 그 앞에 선 인간의 어떤 죄악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회개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에스라가 이 통혼에 대해서 계속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순혈주의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역사적으로도 볼 때 신앙의 어떤 순결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이 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 통혼이 이루어지고 이방인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세속적인 가치에 계속 문들게 되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것을 끊는 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모습,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기도를 저희들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죄 앞에서 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회개와
또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